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259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이미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66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은 이미 우리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크리스천의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부족해서, 교회가 숫자가 부족해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그만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끝에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상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는 많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적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살던 시대나 구약시대 이 시대나 바울이 살던 지금 그 초대교회 시대나 똑같았던 겁니다. 자,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악의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구절을 얼핏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어디가 슬퍼합니까? 땅이 슬퍼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슬퍼합니다. 사람이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집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이것들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사람만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죄가 그렇게 독한 겁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던 땅의 열매를 그때보다는 몇 배나 더 수고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땀을 흘려 노동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을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오염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땅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자연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가 나 한 사람을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 이랬겠죠.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졌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나 한 사람쯤이어가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도 제대로 믿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행동 하나를 해도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 공동체와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을 살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삶의 땅, 내 삶의 영역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영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상 유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성장하느냐 도태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상 유지되는 영성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제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영성이 현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의 영향 아래 들어간다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영이 점점 무뎌져 가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인격적으로 아는 깊은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안다고 합니까? 그 사람 인격을 알고 성품을 알고 오랜 기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만 안다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과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느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책망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올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모릅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가슴으로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거짓 크리스찬으로 산 겁니다. 자기는 교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교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크리스찬으로는 살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겁니다. 참 크리스천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명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의 거룩한 사명, 이제 내가 거두어 드리겠다. 촛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두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시편 기자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히 오늘도 나를 바라보며 혹시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사람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속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리스천으로 알고 계실까? 나를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계실까? 돌아보게 하옵소서. 겉사람만 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참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수 사랑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에 그들의 삶에 충만하여 어딜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